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를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삶의 기쁨을 회복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진보를 의도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뻐할 것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황제 숭배에 저항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고난과 박해로 치자면 바울이 훨씬 더 빌립보 교회 성도들보다 큰 박해와 고난을 받아왔지요. 그의 선교 사역 내내 그를 반대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고소하고 심지어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어디에서 썼느냐?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글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서 그 기쁨의 근원적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말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기쁨은 기쁜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함께 계시는 주님께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기쁨은 좋은 일에 대한 기분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감정을 가로질러 임재하시는 주님께 대한 긍정적 표현으로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매우 유독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바울은 선교사역 내내 꽤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도성을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현존했던 예수님을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목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체험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요, 직접 예수님 본 것도 아니니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사도란 말이요 하고 미심쩍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성, 그 권위를 인정해 주었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 내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울을 지원하고 후원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혹시 바울이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싶은 마음 때문에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을 좀 돌봐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서는 이 바울에게 왔던 에바브라디도가 오히려 자기가 병이 났어요. 바울을 돌보다. 그래서 그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되돌려 보내면서 그의 손에 쥐어졌던 편지였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마음이 애틋했어요. 근데 바울도 역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내 속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늘상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늘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만큼 아낀다는 뜻입니다. 8절에는 또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다른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여기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늘 아끼고 그리워했습니다. 왜요?
바울에게 잘해주니까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난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은 또 없습니다.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유독 아끼고 그리워했는지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요. 우선 1장 7절을 다시 한번 유의하여 보면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또 복음을 변증하고 변론하고 또 복음의 확증성을 증거하는 그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에 여러분들도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고난도 함께 받았고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고백에 유사성이 생겼던 것이죠. 바로 고난과 은혜를 함께 체험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그 신앙의 교훈과 가르침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동질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아픔을 함께 겪고 함께 이겨낸 사람들과 유독 삶에 대한 소중함을 공유했을 때 더 가깝다 느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유독 더 아끼고 그리워했던 두 번째 이유는 8절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매우 그리워했다, 사모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앞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모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거 아무나 쓸 수 있는 표현 아니잖아요. 이 표현을 쓸 수 있다는 말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일체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참여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합류되어 있는 고난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사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엄밀히 말하면 되게 억울한 일이에요.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내가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겹쳐요?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일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 위에서 그 길 위에 같이 걷는 것이니 주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니 내가 서로 할 것 없고 외로워할 것 없고 억울해할 것 없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유독 아끼고 또 그리워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의해서 인식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난과는 좀 그 유형이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에 관해서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고난은 어떤 유형의 고난이냐?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다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 이게 첫 번째 유형의 고난입니다. 예를 들면 음주 습관이 지나치게 되면 간 질환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일종의 스스로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해서 자초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고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부조리한 면이 있어요. 부정의한 면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면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악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 부당하게 당하는 괴로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자가 잘못해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직원들을 해고하는 일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할 뿐인데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납니다. 전쟁이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 때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전쟁해도 되냐고 물어본 적 있습니까? 자기들의 그릇된 판단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희생자들은 어린 아이들이죠. 세상이 악해서 우리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어떤 유형의 고난이 있습니까? 도통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고난이 있죠. 그 고난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욥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난은 대개 이래요. 아니면 그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난 고난이겠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합류시켜 이해한 자기가 당한 고난은 앞서 설명드린 고난과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우선 바울이 당한 고난은요, 의도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어찌할 수 없이 당한 고난이 아니라 뻔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주를 위해서 감수한 고난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요, 당신 십자가의 고난 이미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예고하셨어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모진 고난에 대한 예고를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했다고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직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얼마든지 예수님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뻔히 죽을 것 알고 고통받을 걸 알지만 기꺼이 감수하고 감내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자기 고난 박해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감옥에 가기까지의 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미리 예고를 하나 받았는데, 네가 결박을 당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고를 받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의 제자들은 당연히 바울을 만류해요. 예루살렘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뻔히 알고 있었지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기꺼이 자기 고난을 감수하고 감내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자기 고난을 받아들일 때 이 고난에는 신앙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고난이었어요. 예측이 되지만 기꺼이 감수한 고난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의도를 그 안에 담은 고난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도했냐? 첫 번째로 앞서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이 고난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 되기를 의도했습니다. 이 고난은 그저 잘 견디고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또는 한탄하고 울부짖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을 닮은 그런 고난이 되도록 그렇게 의도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늘 묵상하면서 자기 고난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가 고난을 맞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그는 무엇을 의도했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의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도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면 반드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의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있게, 더 담대하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는 또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당시에 바울을 시샘하고 또 바울을 질투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의식하면서 경쟁심으로 좀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더 확산되고 증거되는 일이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즉 믿음의 이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참여요, 동시에 믿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바울이 지금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기가 늘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자주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나는 항상
20절,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 존귀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자기 바람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 역시 믿음의 진보라고 할 수 있죠. 즉 그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삶의 흔적과 그리고 향기가 드러나기를 바울은 늘 의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자기 고난을 맞이하는 유용한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왜 그렇게 고난 중에도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한 그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다라는 말은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식하라. 그 고난을 통해 믿음의 진보를 의도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예수를 믿는 것도 은혜이지만 예수 안에서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럼 바울은 구체적으로 믿음의 이 성도들에게 어떤 진보, 믿음의 성숙을 요청했느냐, 우리가 말씀을 좀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6절에 보면, 1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라 확신하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겪었던 고난, 그 모든 것을 이겨낸 나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믿는 자부심이 더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의도한 믿음의 진보는 예수 믿는 자부심의 향상이었어요.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거 자부심을 갖고 계신지요? 이것보다 더 좋은 선택 없다.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예수 믿은 일이었다.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신지요? 예수 믿는 자부심이 있다는 건 믿음이 성숙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르침, 그분의 삶의 방식, 그분의 모든 인격,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부단히 정진한 과정에서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풍요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믿음의 진보고 믿음의 성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일이 때로 고될 수 있어요. 치러야 될 대가와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고 감내해내면 그것이 또 믿음의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부심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또 이 고난을 통해 어떤 믿음의 진보를 의도했느냐. 27절 보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하자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면, 더 잘 살아내면 그게 믿음의 진보라는 겁니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 쉬운 일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우리가 후회가 찾아올 수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공정하게, 진실하게, 나만 이렇게 선하게, 자비롭게 살면 뭐 하나, 손해만 보고 무슨 유익이 있나, 이렇게 후회가 따를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이렇게 누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왜 나만 이렇게 유달리 독특하게 무슨 거룩을 찾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내하고 기꺼이 감수하고 이겨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진수와 그 풍미를 우리가 온전히 맛보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여러분들이 삶에서 당하는 모든 불편함과 희생과 어려움을 여러분 자신의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한 일종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또 어떤 믿음의 진보를 이야기하냐. 1장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성도들과 잘 소통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잘 연합할 수 있다는 건 믿음이 성숙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쉬운 일 결코 아닙니다.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삶의 배경이 다릅니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취향이 다릅니다. 정말 다른 사람, 어떤 때는 너무너무 불편해서 같이 있기가 힘든 분도 있고 대화가 잘 안 통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협력할 수 있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갈등도 있고 신경전도 있고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 괴롭기도 하지만 그것 기꺼이 감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믿음의 진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 불편함 이 모든 걸 기꺼이 감내하는 과정에서 성숙이 일어나고 또 하나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성장 못합니다. 누군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부딪히는 과정에서 성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유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만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도 내주하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협력과 하나됨은 상호 간에 함께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이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나이십니다. 그걸 알아차려야 우리가 하나 되는 삶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또 믿음의 진보입니다. 이러려면 또 부단히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시각으로 봐야 돼요. 나만 잘났다라는 시각으로는 절대 타인에게 내재해 있는 성령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감수해야 되는 일이고 감내해야 되는 불편함이 뒤따라요. 하지만 그 일을 해내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더 깊이 당연히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협력하는 데는 또 사랑도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더 깊어지기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는요, 지식과 총명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절대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랑의 온전한 결실을 위해서는요, 타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공감적으로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랑에 대한 적합한 전략이 세워져요. 그게 바로 총명함이죠. 지식과 총명함이 있어야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다 아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다 속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운 적 있으세요? 그럼 제대로 사랑한 거예요. 사랑이 마냥 좋기만 하면 진짜 사랑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서럽고, 사랑 때문에 그립고, 사랑 때문에 외롭고, 사랑 때문에 속이 상하고, 사랑 때문에 두렵기도 해야 진짜 제대로 사랑을 하고 있다 압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내고 감수해요. 기꺼이 사랑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여러 마음의 불편함과 괴로움을 감내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진보가 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결합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의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이게 바로 고난의 직면에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입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들, 그 고난 중에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참 억울하다.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나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나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데, 나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하면서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오나?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라라는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이렇게 맞이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나를 좀 보렴. 나를 바라보렴. 너 홀로 외로이 쓸쓸히 걷는 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십자가 지고 너와 함께 걷는 길이니 나를 봐라.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식해서 우리의 고난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합류시키기를 의도해야 되겠죠. 그게 고난 중에 기뻐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 허락하실 때 그냥 나 괴롭히려고, 나 힘들게 하려고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대하는 성숙이 있고 기대하는 성장이 있고 나에게 기대하는 믿음의 진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믿음의 성장의 계기로 삼으려면 지금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 내 인생 중에 주님의 십자가에 지금 당장 못 박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성찰과 회개와 돌이킴의 관점에서 자기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고난을 통해 믿음의 진보를 의도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그저 십자가에 못 박을 나의 허물이 있고 나의 그림자가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아직 극복하지 못한 죄성이 있다면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믿음의 진보를 위해 의도하며 그 곁에 서면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장과 기쁨과 진정한 풍요와 또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기뻐할 일에 기뻐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기뻐할 수 없는 일에 기뻐하면 그건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고난 중에도 기뻐함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가장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고난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로 드러내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 버리고 될 수 있으면 피해버리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사라져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고난에서 믿음의 진보를 의도합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좋은 일만 가득한 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찬송소리만 가득해야 좋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기뻐한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 거룩한 삶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주어진 최상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최상의 보화와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에 있습니다. 그 나라를 기대하시려면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라는 바울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합류시키게 하소서. 주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우리 고난을 맞이하며 이 고난 중에 우리를 더 성숙시켜 가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